2021년 4월 18일 중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함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하여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4월 18일 벌써 어느덧 봄, 완연한 봄의 날씨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날씨, 이 귀한 계절,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이 허락하여 주신 날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각자 있는 곳은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도 다르지만 예배 드려지는 마음은 주님 한 분만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예배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누구 하나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그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재산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은 영어로는 이제 액츠라고 하게 되는데요. 행동입니다. 사도들의 행동을 기록한 책이라는 뜻에서 사도행전이라고 합니다. 제가 작년에도 누누이 항상 얘기했지만 신약 성서는 크게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첫째로 복음서, 둘째로 행전, 셋째로는 서신서가 되겠고요. 넷째로는 계시록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계시록과 마찬가지로 특별하게 단 한 편에 지나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의 장르를 담당하고 있는 사도행전의 말씀은 굉장히 귀한 말씀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도들의 행적들에 대한 묘사가 아주 잘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시작은 새 사도를 뽑는 것으로 시작을 하게 되죠. 예수님이 죽고 나서 새 사도를 뽑는 내용으로부터 시작을 하여서 제자들이라는 표현이 더 이상 등장하지 않고 주님의 제자들이라는 표현은 어디서 그치게 되냐면 복음서에서 그치게 되고 행전에 들어서게 되면은 제자들은 어떤 식으로 표현되냐? 사도라는 표현으로 이제 말씀이 기독교 신앙에서 사도는 그리스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으면서 사절단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선택받은 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12명의 제자들, 대표적으로 12명의 제자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의 칭호를 받게 되었지만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사도, 즉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미에서 우리 같은 예수님의 제자된 그냥 평범한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또 세상에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사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이 사도의 행전이 될 것이고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들이 행전으로서, 즉 사도로서의 표본으로서 세상에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읽을 때는 항상 거룩한 마음으로 읽게 되기를 다짐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도로서, 그러니까 누군가가 사도로서 살았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그 사람들도 일개 인간일 뿐인데, 사람일 뿐인데 이런 식으로 살았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 복음서의 말씀은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된 우리로서는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말, 그리고 예수님 많은 기적들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혹은 따라하기 어렵거나 그리고 그에 대한 실망감으로 내가 좌절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행전을 읽을 때는 다르죠. 행전은 엄연히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누구죠? 인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있는 모든 기록들은 우리가 할 수 있으며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며 우리의 지침이 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이 대표적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의 제목은 재산입니다. 초대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고요. 초대교회의 경제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의 시발점이 교회의 첫 모습을 알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장이죠. 32절 말씀에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누구 하나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공동으로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33절의 말씀,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34절의 말씀, 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의 모습, 세속적인 세상과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마음과 다른 뜻을 가지고 모두가 자기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내 것이어야 한다. 이 부는 내 것이야. 이 명예는 내 것이야. 라고 주장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믿고 자신을 제외한 모든 것을 신뢰하지 않고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할 수 없고 모든 사람들이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의 격차로 인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유지하고 자신의 것을 나누어주기 싫어서 자신의 입속을 챙기기 위해서 이기적으로 행동합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각 사람들의 필요를 중요시 여기지 않고 투기하고 부정을 저지릅니다.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우리가 현대의 모습과 비교해 봤을 때 사도들이 나아갔던 방향, 초대교회가 진행되었던 방향은 정말로 기적과 같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된 마음이 이게 가능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도들은 어떤 것을 경험한 세대냐면 부활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셨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라는 것을 경험한 세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재물들이나 부, 명예, 권력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정말로 무용지물하다는 것을 깨달은 세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은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관심이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와의 차이는 단지 그것입니다. 인간이었고요. 돈, 명예, 당연히 좋아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를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그들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단순한 얘기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재산은 사유재산이 아니었어요. 주님의 재산이었을 뿐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땅은 나의 땅이 아니었어요. 주님의 땅이었을 뿐입니다. 내가 받은 모든 음식, 모든 돈, 모든 자본의 중심은 주님을 위주로 돌아가였던 철저히 하나님의 재산이었다는 것이에요. 이걸 인정하고 들어간 겁니다.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부활절이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활을 잊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부활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도 사도행전에 있었던 사도들처럼 예수님의 제자, 더 나아가서 사도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도가 이미 되어 있고 또 사도가 될 만큼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이며 그 높은 자리라고 함은 주님이 보시기에 높고 올바르고 정직한 자리.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은 조금 더 비리가 적고 조금 더
부에 대한 격차가 좁아졌으며 조금 더 가난한 사람들을 베풀 줄 알고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을 만드는 중심에 여러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세상을 만들어가는 중심축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곧 사도가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고백하며 나아갈 때, 오늘의 예배의 말씀으로 나아갈 때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사도들이 행했던 모든 일거수일투족처럼 우리 친구들이 그것을 함께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곧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